조용한 기도 들으심으로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나아싸우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태우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하리라.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하리라.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하리라.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오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문재열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조용하던 강릉에 급증하면서 강릉 멈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성전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소수 인원만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그 외 많은 주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하여 불안과 염려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보호하시고 지키시어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게 하셔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보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으며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점검하게 하시고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교만했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기보다 우리의 유익과 안위함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흩어져 예배하지만 우리는 다니엘처럼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할 때 주님은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강능 멈춤이란 재난 앞에 불안과 염려가 증폭되어 어둠에 갇힌 강능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안전에 동참하게 하셔서 하루빨리 멈춤에서 벗어나 해방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며 기뻐하던 시절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전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겸비한 주의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주님 친히 말씀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역사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임하사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치유와 회복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어려운 시절의 목회의 모든 방향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실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는 은혜의 빛으로 멸관을 받을 그날엔 영광의 빛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백일 성경 통독 시상을 합니다. 2회 이상 통독하신 교우들께서는 통독 횟수와 함께 이름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 거리두기 2.5 단계가 일주일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어집니다. 여러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서로에게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좀 주의해 주시고, 그러나 코로나에 우리가 너무 위축되고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평안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그래서 오늘은 9시 예배, 11시 예배 모두 다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9시 예배는 이제 최소 인원 20명 미만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11시 예배 때는 순전히 온라인 예배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저녁 예배도 드리지 않고 2.5 단계가 시행되어지는 일주일 동안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저녁 금요 기도회도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데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내 모든 모임들을 좀 중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지만 개인 용무로 교회에 들리시거나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들어오실 때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벗는 일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발열 확인, 명단 작성 등 또 손소독 이런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당회 그리고 구역회 예정되어진 주일인데요. 코로나 관계로 다음 주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 11시 예배 끝나고 당회와 구역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사랑의 꽃을 심어주셨습니다. 진현국 집사님과 홍초희 집사님께서 결혼기념을 감사하면서 드리셨고요. 고명희 권사님께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사랑의 꽃 참으로 감사드리고 선한 이웃 사역에 온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가 서로 마주보시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딸아,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평안한 걸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속에서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때문에 비록 교회 나오지는 못했지만 성전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든지 또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기뻐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그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 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온 사회 구석구석 코로나가 점령한 것 같지만 온 시간과 온 영역,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로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주의 말씀을 듣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으로 마음으로 새기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파커 파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참된 지식이란 어떤 것인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위를 받습니다. 석사학위, 박사학위,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또는 학교 강단에서 놀라운 가르침을 베풀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그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몰려듭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파커 파머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진짜 참된 지식이란 어떤 것일까? 라고 말이죠. 이 책을 읽어보면 앞부분에 최초의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미국 과학자들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핵무기를 터뜨린 이후에 그 핵무기를 만든 한 과학자가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것이 큰 화제가 되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폭발이 있기 전 실험실에서는 어쩌면 그로 인해 대기권이 폭파되어 지구가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이 오갔다. 핵폭탄을 만든 한 과학자가 다큐멘터리에서 한 말입니다. 이것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말하자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핵무기의 심각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핵무기가 폭발이 되어지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그들의 핵실험 또 핵을 만드는 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마치 파커 파머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지식, 과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죠.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참 고차원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자들의 언급처럼 과연 이러한 지식이 의미 있는 지식일까라는 질문을 파커 파머가 그의 책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파커 파머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호기심에서 나온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지식의 동기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호기심,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타인과 또 세계에 대한 지배욕에 근거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호기심, 그리고 그 호기심이 타인과 세계에 대한 지배욕에서 나온 것이라면 마치 핵폭발처럼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지식이 되어질 뿐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발원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자아와 타인, 그리고 자아와 세계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은 여기저기 아프고 여기저기 상처 입은 상황, 또 그 사람들을 싸매어주고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커 파머가 말하기를 참된 지식은 서로에게 책임져지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 책에서 결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37절 한 절만 읽었지만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가 대화를 나눈 것이죠.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곰곰이 살펴보면 율법교사는 29절에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이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결말에 이렇게 율법교사에게 되물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죠. 정리하면 율법교사는 29절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셨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율법교사는 누구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되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이 대화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이웃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이웃을 정의하려고 했습니다. 율법교사는 이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이웃이냐? 이웃이 무엇이냐? 정의하고 설명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와 달리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냐는 말씀을 하셨죠. 이웃이 됨이라는 실천과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중점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강도 만난 자를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도 등장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 사람은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에 있다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은, 그들의 알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1절, 32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피하여 지나갔다. 지나갔다 하는 말도 좀 그런데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르고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실수로 지나간 것이 아니죠. 피하여 지나갔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피하여 지나갔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이웃이 예수님의 표현처럼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핑계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와 핑계가 합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의 비유인데,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알았지만 피하여 지나갔다. 그들은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이 되어주지는 못했다. 그들의 알, 그들의 지식이 행동과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강도 만난 사람을 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사랑의 행동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을 보면, 그에 대한 표현을 보면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34절에도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다. 주막으로 데려가서는 35절에 데나리온을 내어 주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므로 그치지 않았고, 불쌍히 여겼고, 싸매어 주었고, 데려갔고, 그리고 돌보아 주었고, 자신을, 돈이죠, 내어 주었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37절만 읽었지만 이 스토리의 첫 번째 이야기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다가한 질문으로 시작하죠. 25절에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오늘 보면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이겠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중간 이야기 다 빼고 예수님의 제시하신 대답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이 중간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예수님의 대답이 마치 인간이 선행이나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의 참된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이것도 성경의 또 다른 진술입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의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라는 설교를 듣거나 그 문장을 들을 땐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우리의 이런 지식적인 동의, 고개를 아니다라고 내젓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라고 끄덕끄덕거린다 할지라도 이 동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물론 우리도
우리에게 이 동의가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알아야 믿을 수 있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웨슬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이 믿음, 저 믿음, 어디서 들은 믿음, 이런 종류의 믿음, 잡다한 종류의 믿음들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뢰와 확신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고개를 끄덕거리는 동의가 아니라 신뢰와 확신이다. 자신을 다 내던질 수 있는 신뢰,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확신, 머리로 빠삭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전적으로 들여지는, 그래서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내 마음에,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신뢰와 확신이다. 이것은 내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은 그런 차원인 것이죠. 존 웨슬리는 이렇게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적인 우리 마음의 신뢰와 확신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질 땐 그 믿음에는 생례적으로 두 가지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제 설명드릴 두 가지를 따로 내가 또 수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 나는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 내적인 뜨거운 신뢰와 확신으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에는 두 가지 능력이 자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을 교만, 분노, 욕망, 불의, 기타 등등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한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마음의 확신을,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능력은 내 마음이 이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그 정하게 된 그 마음을,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다 내보내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을 또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나간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병을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믿음의 현상일 뿐이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할지라도,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믿음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고 묻어나오는,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내 스스로를 정하게, 성결하게 하며 외적인 성결, 사회적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충만하게 사랑함으로 채워져 간다. 그래서 웨슬리도 그랬고, 오래전에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이 있는데,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 어떤 믿음일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채워나가지 않으려는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믿음일 수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읽어서 여러분에게 좀 한 두 번인가 몇 번 소개해드렸었던 이야기인데요. 감리교 목사님인 이현주 목사님, 동화 작가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이 쓴 동화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쓴 글이지만 사실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동화인데 제목이 알게 뭐야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대의 트럭이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 트럭은 시멘트를 실었고 다른 트럭은 밀가루를 가득 실었습니다. 두 트럭의 운전자는 길가에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고는 다 마치고 나서 각자의 차에 올라 자기가 갈 곳으로 운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두 운전자는 서로 차가 바뀐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줌을 누고 다른 차를 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 운전자는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차를 끌고 막 운전하다 알았죠? 틀렸구나. 다른 차구나. 그러나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두 운전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에라, 알게 뭐야? 내 건가 뭐? 그리고 막 갑니다. 시멘트 차 운전자는 집을 짓는 공사장에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은 배달되어진 게 시멘트가 아니라 밀가루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부들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에라, 알게 뭐야? 내 집인가 뭐? 밀가루 차 운전자는 단골 과자 가게로 물건을 배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시멘트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자를 만들면서 에라, 뭐라고 말했을까요? 알게 뭐야? 내가 먹는 건가 뭐?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두 개의 부러지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의 소리는 집이 무너져 그 밑에 깔린 불쌍한 아이들의 등뼈 부러지는 소리. 또 다른 하나의 큰 소리는 과자 가게에서 손님들의 이빨 부러지는 소리. 짧고도 재미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매우 무서운 이야기 같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들 모두는, 그러니까 두 트럭의 운전자,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과자 가게에서 과자를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무엇이 잘못되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했습니다. 에라, 알게 뭐야? 어떻게 되겠지 뭐. 그들은 자신의 잘못과 오류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그러한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동화이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웨슬리도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신뢰와 확신도 아니다. 웨슬리는 이걸 이렇게 말했죠. 그건 광신주의일 뿐이다. 우리를,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계를 전혀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그 유명한 말을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울이 이 고백에는 세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얼마든지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여주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세상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스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며 성경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본다고 바꾸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귀찮으시다고 취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 계획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으며 영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의 고백입니다. 소개해드렸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두 번째 문장이 나옵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두 번째 문장,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비껴가는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래프가 떨어지는 것 같고 날이 어두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어지는 것 같고, 그래도 하바국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 눈에는 아닌 것처럼 보여도, 내 눈에는 가려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 판단에는 옳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도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 번째 문장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 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서 언제든지 아멘, 예스 할 때 하나님도 예스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에 예스, 아멘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손 높이 들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손 높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로우심, 그것이 우리 삶에, 이 땅에, 이 세계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너무나도 큰 자연 광경을 보면 입을 딱 벌리고 다물지 못해 와 하고 탄성을 부리듯이 우리 인간 사회의 삶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심이 우리 눈에 보일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와 하고 놀랍고 하나님이시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언제 보게 되어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 하시니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스 하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오래전에 스가랴가 환상을 봤었던 것처럼 이방인 10명이 유대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도 너희를 따라가겠다, 나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 여러분, 얼마나 영화로운 장면입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주실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증거를 불어넣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그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뵐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스를 하시니 우리도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이 오순절의 일이 이 땅 이 시대 모든 교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은 캄캄하고 코로나는 점점 강성해져 가서 2.5 단계가 시행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심지어 죽는 이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단절되어지고 관계도 소원해지며 생업은 위협을 받고, 우리의 마음도 좁아지며 우리의 마음도 점점 돌짝처럼 거칠어지는 상황.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틈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내 내면에, 내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지는 신뢰와 확신,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헤쳐나가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시간에까지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방금 들었던 봉헌의 찬송처럼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2.5 단계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각 가정에서 다른 여러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이 하나님 아파하고 어두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밝아지며 주의 영으로 하나님 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나 걱정되어지고, 나도 코로나 걸린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해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스 하시오니 우리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 우리 보고 또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중에 아픈 자들을 축복하나이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획된 것이 취소되어서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나이다. 하나님, 산 넘어 하나님의 평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할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하나님 일주일 동안 강릉 축복하나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나이다. 하나님,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잠에서 깨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순종하여 살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내는 모든 샘물교 교우들 위해 코로나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그러나 주님 주의 깊고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든 샘물교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